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과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 또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은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볼 때도 디베라 바닷가, 이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이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변화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2절 엠마오 사건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인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모양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양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신령한 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심다라는 것은 묻히지만, 썩을 것으로 땅속에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된 것, 비천한 것이죠. 이걸로 묻히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육의 몸이 있음과 동시에 영의 몸이 있음을, 신령한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몸도 장차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빌립보 3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날이 어두워서, 또는 밤이기 때문에, 또는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형체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를 따르던 주변 인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으로 믿기는 차지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거,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제자들과 그 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물음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17장 22절과 23절, 2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유언과 같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그날, 약속하신 그날 무덤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인 것이죠.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것 헬라어로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피스티아.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한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대단히 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일에 사용되는 아주 강렬한 단어가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는 것, 이 단어인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확실한 증거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은 오랫동안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본질적인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 변할 걸 믿습니까?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내가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걸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본질적인 신앙을 한번 내면을 살펴보세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로 흘려보낸 것이죠. 이 근본적인 불신의 죄악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무서운 최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어두움, 악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불순종은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꾸며낸 이야기,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정함이 없는 재물과 정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주고 마음을 판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안달이.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의심을 갖고 옵니다. 불신앙은 낙담을 하도록 끌고 갑니다.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불신앙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8가지의 죄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죄악이 뭐냐? 믿지 않냐는 자들, 불신앙,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조차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고생, 얼마나 어려움, 얼마나 마음에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며. 여러분들 그런 걱정 근심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뭐냐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진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무늬만 얼룩무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 무지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상태를 무지라고 그러죠. 또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상태를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알아보지 못한 이거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은 저희의 눈이 가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웠다.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저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의 눈을 가리웠는가? 여기 가리웠다,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식과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식과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그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위대한 스승,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물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그들의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 자체 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무관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듣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만 듣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거기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생전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이 경책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듣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기머거리와 소경들이라고 시편 58편 4절과 이사야 6장 9절 4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우리 거할 수 있어요.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이죠.
어리석고 현명치 못한 자들, 단순하고 교육이 부족한 자들, 바로 미련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더 높은 신앙으로, 영적 각성, 더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신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같이 젖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칠은 음식도 먹으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칠은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주의 재림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장성한 자는 천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자는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고 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아니 부활의 신앙을 더 나가서 변화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수십 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무지의 예가 또 하나 있죠. 마가복음 6장 45절과 49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건너가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 어려운 가운데 거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노젓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새벽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놀라서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유령이라고. 그들의 괴로움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장차 내게 엄청난 은혜로 갖고 오는 마중물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경배하시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분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성적 죄악이 이 세상을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지는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갖고 와. 무지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돼. 금방 제가 읽었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욥기 2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자, 욥기 21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것이 욥기 21장 14절과 15절 말씀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무지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죠. 피곤하죠. 시간이 아까워요. 가장 좋은 것을 인간적인 생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피곤한 날로 보는 거예요. 무지는 의로움과 불의함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로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함의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낫은 기억자로 돼 있죠.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 귀에 보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알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 알면 됐지. 그 자체가 영적인 무지예요. 그 자체가 영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5절에 믿음의 진보, 빌립보 1장 12절에는 복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죠. 믿음의 진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그 수준에서 예수님 믿고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더 높은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는데 자기만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불신앙이, 영적 무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장차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만이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저희들에게 나눠줬더니 저희들이 떡을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다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 떡을 내가 먹는 그 순간 눈이 열려져서 제자들과 같이 그동안은 못 봤지만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느낀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 것은 직접 떡을 받아 먹는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임이 작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름대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을 받아 먹은 두 제자,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시로 일어나가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절망, 좌절,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떡을 먹고 난 뒤에 눈을 뜨고 예수를 본 그 순간 즉시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고백하고 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곧 그 시로 즉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시련, 시험 넘어오게 되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을 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봤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인간적인 예수, 죽어마땅한 예수, 이단의 개수인 예수 이렇게 봤던 그의 시각이 그 비늘이 떨어지자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그는 보게 되고 그 즉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들 눈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즉시로, 곧 즉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또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말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지시고 또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영적인 무지 가운데 믿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